샬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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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샬롬. 하나님 사랑합니다. 여러분 주 안에서 사랑합니다. 오늘 예레미야 3장의 전체 살펴보도록 하죠. 3장에서 북왕국 이스라엘의 멸망을 목격한 유다 백성들이 계속해서 우상을 숭배합니다. 그래서 죄악에 빠져있는 어리석음을 책망하는 내용이 기록되어 있어요. 아버지가 자식을 책망하듯이. 아울러 진정으로 유다 백성들이 회개한다면 그들을 용서하고 축복해 주시겠다는 하나님의 사랑의 내용이 언급되어 있습니다. 범죄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유다를 향한 하나님의 극진한 사랑의 모습을 진술하는 장이 예레미야 3장이다. 죄를 책망하세요. 자비하신 하나님께서 3장 앞부분 읽어봅니다. 그들이 말하기를 가령 사람이 그의 아내로 버림으로 그가 그에게서 떠나 타인의 아내가 된다 하자. 남편이 그를 다시 받겠느냐? 그리하면 그 땅이 크게 더러워지지 아니하겠느냐 하느니라. 내가 많은 무리와 행음하고서 이게 문제예요. 내게로 돌아오려느냐 야훼 말씀이니라. 내 눈을 들어 헐벗은 산을 보라. 내가 행음하지 아니한 곳이 어디 있느냐. 내가 길가에 앉아 사람들을 기다린 것이 광야에 있는 아라바 사람 같아서 음란과 행악으로 이 땅을 더럽혔도다. 그러므로 단비가 그쳤고 늦은 비가 없어졌느니라. 그럴지라도 내가 창녀의 낯을 가졌으므로 수치를 알지 못하느니라. 내가 이제부터는 내게 부르짖기를 나의 아버지는 나의 청년 시절의 보호자이시오니 5절입니다. 노여움을 한없이 계속하시겠으며 끝까지 품으시겠나이까 하지 아니하겠느냐. 보라, 내가 이같이 말하여도 악을 행하여 내 욕심을 이루었느니라 하시니라. 5절까지 내용이에요. 자비하신 아버지가 자녀에게 하시는 말씀 같죠. 하나님은 내게로 돌아오려느냐라는 말씀을 통해서 유다 백성이 극심하게 우상을 숭배하는 것을 멈추고 돌아올 것을 간곡히 호소하십니다. 이처럼 하나님은 자비로우신 분이고 만약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사랑을 베푸지 않으신다면 우리들의 멸망의 길로 접어들 수밖에 없다. 살인죄를 범하고도 뻔뻔하게 하나님 앞에서 자신의 죄를 부인했던 가인까지도 용서하셨던 하나님께서는 오늘날 죄 가운데 빠져서 마땅히 죽어야 할 죄인들을 용서해 주신다라는 거. 여호와의 자비하심에 대해서 역대상 16장 41절 또 야훼 인자하심이 영원하심으로 그들과 함께 해만과 여두둔과 그리고 택함받아 지명된 나머지 사람을 세워 감사하게 하였고 이렇게 고백하죠. 기도입니다. 이것도 자비를 베푼 자 누가복음 10장 37절에 이르되 자비를 베푼 자니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가서 너도 이와 같이 하라 하시니라. 자신을 또한 돌아볼 줄 알아야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유다 백성들에게 눈을 들어 자신을 보라고 말합니다. 여기 자신은 저 산을 봐라, 눈을 들어 산을 보라는 것이죠. 민둥산을 가리키는데 자신의 산을 보라고 하신 것은 그곳에 열심으로 우상을 숭배하는 백성들이 있었기 때문에 잘 바라봐라. 이 말씀을 통해서 당시 유다 백성들이 하나님의 품을 떠나 궁핍한 생활을 하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곳곳에서 열심히 우상 숭배를 했다는 것. 오늘날 우상의 개념이 약간 달라져서 단지 어떤 형상을 갖춘 것만을 말하지는 않죠. 우상은 곧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고 우지하는 것들이다. 그러나 그것 또한 인간의 어리석음의 극치를 나타낸다. 그래서 온 성에 우상에 가득하다. 사도행전 17장 16절 바울이 아덴에서 그들을 기다리다가 그 성에 우상이 가득한 것을 보고 마음에 격분하여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회개를 해도 완전하지 못한 회개들을 이렇게 하고 있어요. 6절에 보니까 요시야 왕 때 야훼께서 또 내게 이르시되 너는 배역한 이스라엘이 행한 바를 보았느냐? 그가 모든 높은 산에 오르며 모든 푸른 나무 아래로 가서 거기서 행함하였도다. 그가 이 모든 일들을 행한 후에 내가 말하기를 그가 내게로 돌아오리라 하였으나 아직도 내게로 돌아오지 아니하였고 그의 반역한 자매 유다는 그것을 보았느니라. 내게 배역한 이스라엘이 간음을 하였으므로 내가 그를 내쫓고 그에게 이혼서까지 주었을 때 그의 반역한 자매 유다가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자기도 가서 행음함을 내가 보니까 이스라엘이 배역해서 이렇게 멸망을 했는데 너희까지 그러느냐. 그가 돌과 나무와 더불어 행음함을 가볍게 여기고 행음하여 이 땅을 더럽혔거늘 이 모든 일이 있어도 그의 반역한 자매 유다를 자매라고 칭합니다. 전심으로 내게 돌아오지 아니하고 거짓을 할 뿐 아니라
야훼의 말씀이라. 야훼께서 내게 이르시되 배역한 이스라엘은 반역한 유다보다 자신이 더 의로움이 나타난다니 너는 가서 북을 향하여 이 말을 선포하여 이르라.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배역한 이스라엘아 돌아오라. 나의 노한 얼굴을 너에게 향하지 아니하리라. 나는 긍휼이 있는 자라 너를 함없이 품지 아니하느니라. 야훼 말씀이니라. 12절에 유다와 이스라엘의 관계를 자매로 칭하고 있습니다. 완전하지 못한 회개를 너희는 왜 하느냐 이렇게 말씀하죠. 하나님께서 우상을 숭배하는 백성들에게 천재지변을 일으켜서 징계하십니다. 그러나 마음이 굳어있는 유다 백성들은 하나님의 뜻을 거스르다가 나중에는 자비를 베풀어 달라고 호소합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러한 호소에 응답하실 리가 없어요. 왜냐하면 그들이 여전히 우상 숭배를 하고 있고 더럽히고 있기 때문이다. 회개는 죄를 버리고 돌아서는 거죠. 회개의 증거가 되는 열매를 또한 맺어야 한다. 주께서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으라고 하세요. 누가복음 3장 8절에 그러므로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고 속으로 아브라함이 우리 조상이라 말하지 말라.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하나님이 능히 이 돌들로도 아브라함의 자손이 되게 하시리라 말씀하십니다. 회개에 합당한 열매란 회개하고 하나님께로 돌아가서 회개에 합당한 일을 행하는 것이다 하고 바울이 지적합니다. 사도행전 26장 20절입니다. 먼저 다메섹과 예루살렘에 있는 사람과 유다 온 땅과 이방인에게까지 회개하고 하나님께로 돌아와서 회개에 합당한 일을 하라 전함으로. 회개에 합당한 열매. 마태복음 3장 8절에 그러므로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고 3장 9절입니다. 속으로 아브라함이 우리 조상이라고 생각하지 말라.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하나님이 능히 이 돌들도 아브라함의 자손이 될 수 있게 해주시겠다라고 말씀하세요. 근신함으로 회개하라. 고린도후서 7장 9절에 내가 지금 기뻐함은 너희로 근심하게 한 까닭이 아니요 도리어 너희가 근심함으로 회개함에 이른 까닭이라. 너희가 하나님의 뜻대로 근심하게 된 것은 우리에게서 아무 해도 받지 않게 하려 함이라 말씀하십니다. 회개하지 아니할 때 어떻게 해요? 경계하지 아니한 유다들입니다. 회개한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심판으로 포로로 잡혀갔으나 회개하지 않았다. 오히려 그들은 이방인의 종교로 인해 더욱 더럽혀집니다. 북왕국 이스라엘의 자매인 남왕국 유다는 이스라엘이 회개하는 것을 보고도 스스로 경계하지 않았다. 그리하여 그들은 만족할 줄 모르고 우상 숭배의 열을 올립니다. 이처럼 우리도 우리 주위에 가까운 사람들이 어려움을 당하면 그것을 보고 하나님께서 나에게 경고하심을 깨달을 줄 알아야 된다. 경계를 받으라고 말합니다. 전도서 12장 12절 내 아들아 또 이것들로부터 경계를 받으라. 많은 책들을 짓는 것은 끝이 없고 많이 공부하는 것은 몸을 피곤하게 하느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주께서 경계하기 위해서 어떻게 해요? 하박국 1장 12절에 보면 선지자가 이르되 야훼 나의 하나님 나의 거룩한 이시여 주께서 만세전부터 계시지 아니하시나이까 우리가 사망에 이르지 아니하리이다. 야훼여 주께서 심판하기 위하여 그들을 두셨나이다. 반석이시여 주께서 징계하기 위하여 그들을 세우셨나이다.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하박국 1장 12절 더욱 패역한 유다는 북왕국 이스라엘의 파멸과 그 참상을 보고도 죄악된 길에서 돌이키기는커녕 오히려 더욱 패역하였다. 그들의 죄를 보면서도 행음과 죄악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우상숭배로 자연을 더럽혔고 거짓을 서심없이 행했다. 유다 민족은 회개치 아니하면 심판과 멸망이 있을 것이라는 사실을 알고도 계속 큰 길을 걷습니다. 악을 도모합니다. 로마서 1장 30절 비방하는 자여 하나님께서 미워하시는 자여 능욕하는 자여 교만한 자여 자랑하는 자여 악을 도모하는 자여 부모를 거역한 자여 원치 아니하는 바 악을 행했다. 로마서 7장 19절입니다. 내가 원하는 바 선을 행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원하지 아니하는 바 악을 행하는도다 이렇게 말씀했어요. 이래서 패역한 자들아 돌아오라. 하나님께서 에레미야 선지자를 통해 유다 백성들에게 패역한 자식들아 돌아오라 이렇게 계속해서 말씀하고 있죠. 야훼께서 내게 이르시되 11절입니다. 패역한 이스라엘은 반역한 유다보다 자신이 더 의로움을 나타냈나니 너는 가서 북을 향하여 이 말을 선포하여 이르라. 야훼께서 이르시되 패역한 이스라엘아 돌아오라. 나의 노한 얼굴을 너에게로 향하지 아니하리라. 나는 긍휼이 있는 자라 너를 한없이 품지 아니하니라. 야훼 말씀이라 돌아오라고 말씀하세요. 13절에도 너는 오직 내 죄를 자복하라. 이는 내 하나님 야훼를 배반하고
내 길로 달려 이방인으로 나아가 모든 푸른 나무 아래로 가서 내 목소리를 듣지 아니하였습니다. 야훼 말씀이니라. 배역한 자식들아 돌아오라. 나는 너희 남편임이라. 내가 너희를 성읍에서 하나와 족속 중에서 둘을 택하여 너희를 시온으로 데려오겠고 내가 또 내 마음에 합한 목자들을 너에게 주리니 그들이 지식과 명철로 너희를 양육하리라. 16절입니다. 야훼 말씀이니라. 너희가 이 땅에서 번성하여 많아질 때에는 사람들이 야훼 언약궤를 다시는 말하지 아니할 것이요 생각하지 아니할 것이요 기억하지 아니할 것이요 찾지 아니할 것이요 다시는 만들지 아니할 것이며 그때 예루살렘이 그들을 야훼 보좌라 일컬음이 되며 모든 백성이 그리로 모이리니 곧 야훼 이름으로 말미암아 예루살렘에 모이고 다시는 그들이 악한 마음에 완악한 대로 그들이 행하지 아니할 것이며 그때 유다 족속이 이스라엘 족속과 동행하여 북에서부터 나와 내가 너희 조상들의 기업이 준 땅에 그들이 함께 이르리라. 내가 말하기를 내가 어떻게 하든지 너를 자녀들 중에서 두며 허다한 나라들 중에 아름다운 기업인 이 귀한 땅을 내게 주리라 하였고 내가 다시 말하기를 너희가 나를 나의 아버지라 하고 나를 떠나지 말 것이니라 하였노라. 19절까지 읽어봤어요. 그래서 배역한 자식들 돌아오라고 계속 말씀하시죠. 하나님께서 내리면 선지자를 통해 유다 백성들에게 배역한 자식들아 돌아오라. 하나님의 풍성한 사랑과 은혜에도 불구하고 회개하지 않는 자는 결코 죄사함을 받지 못하죠. 어떤 환경과 처져 있든 회개하는 자에게는 용서와 축복이 주어진다. 방향 전환은 잘못 걸어가거나 어그러진 길에 서 있는 사람에게 꼭 필요하다. 돌이켜 주께 부르짖습니다. 느헤미야 9장 28절에 그들의 평강을 얻은 후에 다시 주 앞에서 악을 행함으로 주께서 그들을 원수들의 손에 버려두사 원수들에게 지배를 받게 하시다가 그들이 돌이켜 주께 부르짖음에 주께서 하늘에서 들으시고 여러 번 주의 긍휼로 건져내시고 다시 주의 율법을 복종하게 하시려고 그들에게 경계하셨으나 그들이 교만하여 사람이 준행하면 그 가운데서 삶을 얻는 주의 계명을 듣지 아니하며 주의 규례를 범하여 고집하는 어깨를 내밀며 목을 굳게 하여 듣지 아니하였나이다. 나의 책망을 듣고 돌이키라. 잠언 1장 23절입니다. 나의 책망을 듣고 돌이키라. 보라 내가 나의 영을 너희에게 부어주며 내 말을 너희에게 보이리라. 이렇게 잘못된 길 가는 자녀에게 계속해서 돌이키라고 말씀하죠. 그리고 또한 회개한 자의 축복에 대해서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내가 너희에게 축복해 주겠다라고 말씀을 하세요. 17절에 그때 예루살렘이 그들에게 야훼 보좌라 일컬음이 되며 모든 백성이 그리로 모이리니 야훼 이름으로 말미암아 예루살렘에 모이고 다시는 그들의 악한 마음에 완악한 대로 그들이 행하지 아니할 것이며 그때 유다 족속 이스라엘 족속과 동행하여 북에서부터 나와 내가 너희 조상에게 기업으로 준 땅에 그들이 함께 이르리라. 내가 말하기를 내가 어떻게 하든지 너를 자녀들 중에 두며 허다한 나라들 중에 아름다운 기업인 이 귀한 땅을 내게 주리라 하였고 내가 다시 말하기를 너희가 나를 나의 아버지라 하고 나를 떠나지 말 것이니라 하였노라. 그런데 이스라엘 족속아 마치 아내가 그의 남편을 속이고 떠남같이 너희가 확실히 나를 속였느니라. 야훼 말씀이니라. 21절입니다. 소리가 헐벗은 산 위에 들리니 곧 이스라엘 자손이 애곡하며 간구하는 것이라. 그들이 그들의 길을 굽게 하며 자기 하나님 야훼를 잊어버렸음이로다. 22절입니다. 배역한 자식들아 돌아오라. 내가 너희의 배역함을 고치리라 하시니라. 보소서 우리가 주께 왔사오니 주는 우리 하나님 야훼시니라. 드디어 22절에 고백하죠. 23절 작은 산들과 큰 산들 위에 떠드는 것은 참으로 헛된 일이라. 이스라엘의 구원은 진실로 우리 하나님 야훼께 있나이다. 부끄러운 그것이 우리가 청년의 때로부터 우리 조상들의 산업인 양떼와 소떼와 아들들과 딸들을 삼켰사오니즉 우리는 수치 중에 눕겠고 우리의 치욕이 우리를 덮을 것이니 이는 우리와 우리 조상들이 청년의 때로부터 오늘까지 우리 하나님 야훼께 범죄하여 우리 하나님 야훼의 목소리에 순종하지 아니하였습니다. 이렇게 결국은 깨닫고 고백하죠. 회개한 자의 축복이에요. 목자를 주시죠. 하나님께서 유다 백성들이 죄악된 길에서 돌이키면 그들에게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목자를 주시겠다 말씀하시죠. 이것은 하나님께서 유다 백성을 끊임없이 사랑하실 것이라는 사실을 나타냅니다. 예레미야 23장 4절에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 하나님의 사랑은 단순히 불쌍히 여기는 것으로 그치는 그런 사랑이 아닌 실제적인 도움, 우리를
우리를 생명의 길로 인도하시는 분이시다. 어둠을 밝혀주시고 앞길에 장애물을 제거해 주시며 환난의 풍랑을 헤쳐가도록 도와주시는 하나님이다. 이렇게 말씀하죠. 양과 염소를 분별할 줄 알아야 했나. 마태복음 25장 32절이죠. 모든 민족을 그 앞에 모으고 각각 구분하기를 목자가 양과 염소를 구분한 것 같이 하여 양은 그 오른편에 염소는 왼편에 두리라. 양들을 위하는 선한 목자. 요한복음 10장 11절에 나는 선한 목자라. 선한 목자는 양들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거니와 삭고는 목자가 아니요 양도 제 양이 아니니라. 이리가 오는 것을 보면 양을 버리고 달아나나니 이리가 양을 물고 가고 또 해친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항상 낙토를 주셨다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포로에서 돌아오면 서로 미워했던 이스라엘 유다 백성들이 하나가 되어 하나님을 섬길 것이다 라고 하셨어요. 이 말씀은 회개하는 백성들에게 해방의 축복과 올바른 신앙관을 정립할 것이라는 말씀인데, 그러한 그들에게 하나님은 그들을 당신의 자녀로 삼아 아름다운 낙토가 뭐겠어요? 아름답고 좋은 땅이겠죠. 하나님 시원치 아니하실 뿐만 아니라 그의 말씀을 실행할 능력을 갖고 계신 분이다. 아브라함에게 후사를 언약하신 하나님은 백세의 아들을 이삭을 낳게 하시죠. 이스라엘을 부르신 하나님은 광야에서도 불과 구름 기둥으로 축복해 주셨어요. 낙토를 주신다. 예레미야 3장 19절을 말씀 보죠. 내가 말하길 내가 어떻게 하더니 너를 자녀들 중에 두며 허다한 나라들 중에 아름다운 기업인 이 귀한 땅을 내게 주리라 하였고, 내가 다시 말하기를 너희가 나를 나의 아버지라 하고 나를 떠나지 말 것이니라 하였노라. 아름다운 땅 낙토라는 것이죠. 황무지를 만들었도다. 예레미야 12장 10절에 많은 목자가 내 포도원을 헐며 내 몫을 짓밟아서 내가 기뻐하는 땅을 황무지로 만들었도다. 하나님께 아뢰 고백은 하나님께 돌아올 때 이스라엘은 통회하는 마음으로 자신이 어리석었고 소망이 없었고 주께 순종하지 않았음을 차례로 고백하죠. 타락한 성도와 교회가 구원받기 위해서는 먼저 죄악을 하나님 앞에 고해야 되고, 그때 비로소 새롭게 임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의 진리를 받을 수 있다는 것을 깨닫게 해주십니다. 주께 내 죄를 아랜다. 시편 32편 5절에 내가 이르기를 내 허물을 야훼께 자복하리라 하고 주께 내 죄를 아뢰고 내 죄악을 숨기지 아니하였더니 곧 주께서 내 죄악을 사하셨나이다. 찬송받으실 야훼. 시편 18편 3절 내가 찬송받으실 야훼께 아뢰리니 내 원수들에게서 구원을 얻으리로다. 이렇게 고백합니다. 오늘 예레미야 3장 결론입니다. 유다 백성들이 극심한 우상 숭배에 빠졌다 할지라도 그들이 회개하면 축복해 주시겠다는 것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얼마나 자기 백성을 사랑하시는지를 알 수가 있죠. 모든 사람은 크고 작은 죄를 범해요. 우리가 죄를 범했다 할지라도 긍휼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께 회개하기를 힘쓰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셔야 할 것입니다. 오늘 예레미야 애가 3장 19절에서 39절 중심의 회상한 즉 본심이 아니시리로다. 예레미야 3장 말씀 함께 보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3장 19절에서 39절. 예레미야를 계속 하다 보니까 아마 애가를 좀 보고 가야겠다 해서 애가를 제가 기록한 것 같아요. 19절 보니까 내 고초와 재난도 쑥과 담즙을 기억하옵소서. 기도죠. 이거 예레미야 기도입니다. 내 마음에 그것을 기억하고 내가 낙심이 되어나 이것을 내가 내 마음에 달아두었더니 그것이 오히려 나의 소망이 되었사오면 야훼의 인자와 긍휼이 무궁하심으로 우리가 진멸되지 아니하님이 아니다. 그들이 아침마다 새로우니 주의 성실하심이 크소소이다. 이 찬양 우리 많이 하죠. 내 심령에 이르기를 야훼는 나의 기업이시니 그러므로 내가 그를 바라리라 하도다. 기다리는 자들에게나 구하는 영혼들에게 야훼는 선하시도다. 사람이 야훼의 구원을 바라고 잠잠히 기다림이 좋도다. 사람은 젊었을 때 멍에 매는 것이 좋으니 혼자 앉아서 잠잠할 것은 주께서 그것을 그에게 메우셨습니다. 그의 입을 땅에 티끌에 댈지어다. 혹시 소망이 있을지로다. 자기를 치는 자에게 뺨을 돌려대어 치욕으로 배불릴지어다. 이는 주께서 영원하도록 버리지 아니하실 것임이며 그가 비록 근심하게 하시나 그의 풍부한 인자하심에 따라 긍휼히 여기실 것이다. 오늘 본문이죠. 주께서 인생으로 고생하게 하시며 근심하게 하시면 본심이 아니시로다. 제목입니다. 본심이 아니시로다. 세상에 있는 모든 갇힌 자들을 발로 밟는 것과 지존자의 얼굴 앞에서 사람의 재판을 굽게 하는 것과 사람의 송사를 억울하게 하는 것은 다 주께서 기쁘게 보시는 것이 아니시로다. 주의 명령이 아니면 누가 이것을 능히 말하여 이루게 할 수 있으랴.
화와 복이 지존자 입으로부터 나오지 아니하느냐. 살아있는 사람은 자기 죄들 때문에 벌을 받느니 어찌 원망하랴. 39절까지 내용입니다. 40절에도 우리가 스스로 우리 행위들을 조사하고 야훼께로 돌아가자. 우리의 마음과 손을 아울러 하늘에 계신 하나님께 들자. 우리의 범죄함과 우리의 반역함을 주께서 사하지 아니하시고 진노로 자신을 가리시고 우리를 추격하며 죽이시고 긍휼을 베풀지 아니하셨나이다. 주께서 구름으로 자신을 가리사 기도가 상달되지 못하게 하시고 우리를 문나라 가운데서 쓰레기와 폐물로 삼으셨으므로 우리의 모든 원수들이 우리를 향하여 그들의 입을 크게 벌렸나이다. 두려움과 함정과 파멸과 멸망이 우리에게 임하였도다. 딸내 백성의 파멸로 말미암아 내 눈에는 눈물이 시내처럼 흐르도다. 눈에는 흐르는 눈물이 그치지 아니하고 쉬지 아니하며 여호와께서 하늘에서 살피시고 돌아오실 때까지니라. 나의 성읍의 모든 여자들 내 눈으로 보니 내 심령이 상하는도다. 이렇게 쭉 해서 이 고백 에레미야가 슬프게 울면서 기도하는 내용이 66절까지 주께서 진노로 그들을 뒤쫓으사 야훼 하늘 아래서 멸하소서. 차라리 하나님 죽여주시옵소서 이런 얘기예요. 근데 그것이 하나님의 본심은 아니시라는 거죠. 도시에서만 생활하던 어떤 한 사역자가 시골로 집을 얻어 가게 되었다고 그래요. 처음에는 시골 생활에 대한 환상으로 여기저기 무도 심고 배추도 심고 밭도 갈아보았답니다. 근데 이상하게도 잘 자라기를 바라는 배추나 무는 자라지 않고 마당에 온통 쑥만 잔뜩 자라더래요. 이 쑥들은 아무리 잘라내도 뽑아내도 하루만 지나면 쑥쑥 올라가고 이름이 쑥인가 봐요. 비만 오고 나면 또 쑥쑥 자라서 도무지 감당할 수가 없더랍니다. 마당만 쳐다보면 온통 쑥천지라서 이놈의 쑥 하면서 당장 제초제를 사다 뿌려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을 했다고 하죠. 근데 하루는 그 집에 장모님이 오셨다가 마당 가득한 쑥을 보고는 이렇게 소리치더라. 와, 쑥 봐라. 그리고는 당장에 팔을 걷어붙이고 쑥을 캐서는 쑥떡을 만들어서 온 가족이 나눠 먹었답니다. 그 다음날 서울에서 오신 어느 권사님이 또 찾아오셨는데 이분도 마당 가득한 쑥을 보고는 와, 쑥이다 하더니 금방 쑥을 캐서는 튀김옷을 입혀가지고 쑥튀김을 금방 만들어내더랍니다. 똑같은 쑥을 보고 이놈의 쑥 하는 사람이 있고 와, 쑥이라는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이분은 시골에 와가지고 이걸 깨닫고 느낀 거죠. 똑같은 환경을 보고 이놈의 망할 쑥대밭 같은 이놈의 세상 하는 사람이 있고 와, 쑥천이다 멋진 세상이다 하는 사람이 있다는 거. 보통 우리는 원망과 감사가 조건의 문제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물론 조건 좋은 환경에 있는 사람은 감사가 많고 행복할 것이다 라고 생각하고 원망하고 불평하는 사람은 주로 그 조건이나 환경이 열악하기 때문이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같은 곳에 사는 같은 쑥을 보고 지금 제가 이렇게 여러분에게 예화를 들어서 말씀드린 것처럼 이놈의 쑥, 찌긋찌긋한 쑥 하면서 그걸 스트레스라고 생각하는 사람도 있고 와, 쑥이다 하면서 아주 기쁘게 받아들이는 사람도 있다는 거죠. 무엇의 문제예요? 결국 마음의 문제고 태도의 문제고 그리고 뭐라고 할까요? 그 많은 세월의 연륜의 문제는 아닐까. 저 쑥이라는 것은 쓸모없는 것이고 없어져야 할 것이라고 생각을 하고 보는 사람은 이놈의 몹쓸 쑥이 되는 것이고 이 쑥은 참 맛있고 영양가가 있는 보약보다 더 좋은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고 보는 사람은 그 쑥이 귀하고 감사해서 와, 쑥천지다 기뻐하면서 이렇게 외친다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은 지금 우리에게 주어지는 환경을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질문입니다. 이놈의 환경, 이놈의 세상 이렇게 부르고 있습니까? 아니면 즐거운 세상, 귀하고 복된 세상 여기서 오래오래 잘 누리고 살았으면 좋겠는데 안타깝다. 내가 이만큼 세월을 허송세월을 하고 여기까지 오니 이제 이걸 깨닫겠구나 또 이런 분도 계실 거예요. 어떻게 부르든 그것을 곧 여러분의 마음이 어떠하며 여러분의 태도가 어떠한지를 그대로 보여줄 뿐이라는 것을 알아야겠다. 우리 인생은 하나님이 주관하세요. 나이가 많이 들어갈수록 이걸 더 확연하게 깨닫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결코 해로운 것, 쓸데없는 것을 주실 리가 없다는 것. 생약을 다루는 분들이 하는 말이 있다고 그래요. 모든 병에는 거기에 맞는 약이 반드시 있답니다. 자연 속에는 인간의 모든 병을 치료할 수 있는 약이 다 들어있는데 보통 때는 도구로 사용되는 것도 잘 쓰면
기가 막힌 약이 된다. 그리고 너무 좋은 거라고 너무 많이 너무 넘쳐도 안 된다는 얘기도 많죠. 독도 잘 쓰면 약이 된다는 이야기의 뜻은 무엇일까? 하나님이 만드신 것은 버릴 것이 없다는 거예요. 다 쓸모가 있고 가치가 있다는 거. 마당에 꽃도 있고 채소도 있고 쑥도 자라는데 우리 보기에는 꽃과 채소만 유익하고 좋은 것 같고 쑥은 아무 쓸모도 없고 귀찮은 잡풀과 같은 존재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 것 같지만 하나님이 우리 마당에 그 쑥을 자라게 하실 때는 쑥도 반드시 쓸모가 있기 때문에 주신 것이고 언젠가는 그것이 정말 귀하게 쓰임받을 수 있는 귀한 것이라는 것을 알아야 할 것이다. 또 그렇게 믿어야 한다는 것. 사람들은 형통은 좋아하지만 고난은 다들 싫어합니다. 피하고 싶어합니다. 달콤한 영광은 내 인생의 유익한 것이라 생각하지만 쓰디쓴 실패나 고통은 아무짝에도 쓸모가 없다라고 생각을 하죠. 그래서 내 생활이 형통하고 달콤할 때는 감사하고 기뻐하지만 어려움이 오고 시련이나 장애물이 계속해서 생길 때는 그만 원망하고 또한 원망하게 됩니다. 여기 우리의 문제점이 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예레미야 애가라고 불리는 성경의 한 부분 우리가 읽었어요. 예레미야 선지자가 예루살렘이 멸망하는 모습을 보면서 슬픈 지은 시, 슬픔의 노래입니다. 이 노래의 시작 부분을 보면 그 슬픔을 이렇게 노래하죠. 1장 1, 2절에 슬프다 이성이여 본래는 거민이 많더니 이제는 어찌 그리 적막히 되어 있는고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제가 예레미야 애가를 다 하지는 않았는지 모르겠어요. 3장 1절 야외 분노의 매로 말미암아 고난당한 자는 나로다. 나를 이끌어 어둠 안에서 걸어가게 하시고 비단에서 걸어가지 못하게 하셨으며 종일토록 손을 들어 자주자주 나를 치시는도다. 나의 살과 가죽을 쇠하게 하시며 나의 뼈들을 꺾으셨고 고통과 수고를 쌓아 나를 애우셨으며 나를 어둠 속에서 살게 하시기를 죽은 지 오랜 지 같게 하셨도다. 나를 불러서서 나가지 못하게 하시고 내 사슬을 무겁게 하셨으며 내가 부르짖어 도움을 구하나 내 기도를 물리치시며 다듬은 돌을 쌓아 내 길을 막아서 내 길들을 굽게 하셨도다. 그는 내게 대하여 엎드려 기다리는 공과 은밀한 곳에 있는 사자 같으사 나의 길들로 치우치게 하시며 내 몸을 찢으시며 나를 적막하게 하셨도다. 활을 당겨 나를 화살의 관역으로 삼으시며 화살통의 화살들로 내 허리를 맞추셨도다. 나는 내 모든 백성에게 조롱거리고 종일토록 그들의 노랫거리가 되었도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슬프다. 3장 1절 2절 3장 1장의 1절 2절 슬프다 이성이야 1장의 1절 2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다는 거죠. 슬프다 이성이여 전에는 사람들이 많더니 이제는 어찌 그리 적막하게 앉아있는고 전에는 열국 중에 크던 자가 이제는 과부같이 되었고 전에는 열방 중에 공주였던 자가 이제는 강제노동을 하는 자같이 되었다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열방 중에 공주되었던 자가 이제는 조공 들이는 자가 되었다라는 거죠. 예레미야가 1장에서 밤새도록 애곡하니 눈물이 뺨에 흐르며 사랑하던 자 중에 위로하는 자가 없고 친구도 배반하여 원수가 되었다. 이런 괴로움이 또 어디 있겠는가. 3장 1절에서 18절까지 읽어보면 비통한 노래가 계속해서 계속되고 있습니다. 아까 제가 3장 속에서 읽었던 것 같이 5절에 고통과 수고를 쌓아 나를 애우셨으며 나를 어둠 속에 살게 하시기를 죽은 지 오랜 자같이 되게 하셨도다. 나를 둘러싸고서 나가지 못하게 하시고 내 사슬을 무겁게 하셨으며 내가 부르짖어 도움을 구하나 내 기도를 물리치시며 다듬은 돌을 쌓아 내 길을 막아서 내 길들을 굽게 하셨도다. 이렇게 계속해서 말씀하죠. 19절에서 20절 보면 내 고초와 재난 그 쑥과 담즙을 기억하소서. 내 마음이 그것을 기억하고 내가 낙심이 되오니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 심령이 그것을 기억하고 낙심이 되오니. 그런데 놀랍게도 지금까지 통곡하던 선지자가 불현듯 무언가를 깨닫고 21절에는 이렇게 노래하죠. 21절 보죠. 이것을 내가 내 마음에 두었더니 이것이 오히려 나의 소망이 되었사옴은 야외의 인자와 긍휼이 무궁하심으로 우리가 진멸되지 아니함이니이다. 이것들이 아침마다 새로우니 주의 성실하심이 크도소이다. 이 찬양이 제가 기억이 납니다. 24절에 내 심령에 이르기를 야외는 나의 기업이시니 그러므로 내가 그를 바라리라 하도다.
기다리는 자들에게나 구하는 영혼들에게 야훼는 선하시도다. 사람이 야훼 구원을 바라고 잠잠히 기다리기 좋도다. 사람은 젊었을 때는 멍에 매는 것이 좋으니 혼자 앉아서 잠잠할 것은 주께서 그것을 그에게 메우셨습니다. 그대의 입의 땅은 티끌에 될지어다. 혹시 소망이 있을지로다. 자기를 치는 자에게 뺨을 돌려대어 치욕으로 배불릴지어다. 이는 주께서 영원하도록 버리지 아니하실 것이며 그가 비록 근심하게 하시나 그가 풍부한 인자하심 따라 긍휼히 여기실 것이라. 그래서 이 유명한 19절 33절 주께서 인생으로 고생하게 하시며 근심하게 하심은 본심이 아니시로다. 이 제목입니다. 고난을 주시고 근심하게 하도록 한 것이 하나님의 본 마음이 아니라 이것을 생각하고 깨달았으니 오히려 소망이 생기더라는 거죠. 왜 이렇게 생각을 하게 되었나? 이 모든 일이 있을 것은 하나님께로부터 듣고는 이 일이 우연히 일어난 일이 아니라 하나님이 섭리하신 일이고 하나님의 허락하신 일이라는 것을 생각을 했다는 거죠. 그러면서 이를 허락하신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를 깊이 생각합니다. 하나님이 허락하신 일이란 그 일이 어떤 분이실까? 22절에 야훼의 자비와 긍휼이 무궁하심으로 우리가 진멸되지 아니합니다. 자비와 긍휼이 무궁하신 분이시다라는 것을 깨달았어요. 그래서 23절에 이것이 아침마다 새로우니 주의 성실하심이 크시도소이다. 이걸 깨달은 사람이 그 노래를 작곡을 했겠죠. 매일 아침마다 자비와 긍휼을 베푸시는 성실하신 분. 25절에도 보면 기다리는 자들에게나 구하는 영혼들에게 여호와는 선하시도다. 32절에도 말씀합니다. 그가 비록 근심하게 하시나 그의 풍부한 인자하심에 따라 긍휼히 여기실 것입니다. 이 일을 허락하신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깊이 생각해 보니 지금 환난과 고난이 우리를 괴롭히고 죽이기 위해 그 허락하신 일이 아니라는 것을 예레미야는 믿게 되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다. 언제나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께서 이 일을 허락하실 때에는 이 환난이나 고난이 우리에게 유익하기 때문이고 우리에게 반드시 중요한 것이기에 허락하신 것이지 결코 우리를 죽이거나 벌하기 위해서 미워서 주시는 것이 아님을 알게 됐고 깨달았다. 그래서 이제 고난의 현실과 환경을 전혀 다른 눈으로 바라보게 된다. 이전까지는 고난이란 쓸모없는 것이고 고생만 죽도록 하는 것이다 이렇게 생각했는데 하나님은 좋은 것을 우리에게 주시는 분이라고 생각하고 나니 고난도 꼭 나쁜 것만은 아니라는 그러한 믿음이 생겼고 환난도 고통도 지금 우리에게 무언가 유익하게 주신 것이라는 믿음이 생기더라는 거예요. 27절에도 계속해서 말씀하시죠. 사람은 젊었을 때 멍에 매는 것이 좋으니 혼자 앉아서 잠잠할 것은 주께서 그것을 그에게 메우셨기 때문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것을 메우셨으면 분명히 또한 그 매게 하신 그것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것이 반드시 있을 것이라는 거죠. 그래서 멍에를 메고 힘들다고 불평하는데 그냥 조용히 잠잠하게 앉아있거라. 왜냐하면 주께서 그것을 너에게 메어 주셨기 때문이다. 하나님이 너에게 멍에를 주실 때는 멍에 담긴 뜻이 있고 지금 멍에를 지는 것이 너에게 유익하기 때문에 주시는 것이다. 억지로 구레네 시몬이 어깨에 십자가를 메고 그 고난의 길을 올라갔더니 그 가문이 복을 받아서 엄청난 축복된 가문이 되었다는 거죠. 잔소리하지 말고 하나님이 너에게 주면 그냥 감당을 해봐라 이런 거죠. 이런 박성수 회장에 대한 이야기가 잠깐 실려있네요. 서울대 4학년 때 근육 무기력증으로 불치병 선고를 받고 누워있을 때가 있었다고 합니다. 아무것도 할 수가 없어요. 근육이 무기력하니까 근육으로 움직일 수가 없었기 때문에 그때 누워서 할 수 있는 유일한 것은 책을 읽는 것이었다고 해요. 피곤하고 지칠 때까지 그리고 3년 만에 은혜로 병을 치료받고 일어났을 때 그는 수백 권의 중요한 책을 다 읽은 준비된 경영인이 되었다고 그러죠. 그때 그 고난의 때를 원망과 한숨으로 보냈다면 다시 건강해지기도 어려웠을 것이고 혹시 건강해져도 허송세월만 보내고 나고자가 되었을 것인데 그때를 하나님이 주신 기회로 알고 자기가 할 수 있는 일을 찾아서 했다는 것이 오히려 전화위복이 되었다는 것. 어떤 분이 노처녀였다고 그래요. 왜 하나님은 나에게 짝을 안 주실까 원망하며 삶의 의욕을 잃어버렸다고 합니다. 그때 어느 선배가 그에게 이렇게 말하더래요. 나는 지금 배우고 싶고 하고 싶은 게 너무 많은데 남편과 아이들을 보고 말도 못 꺼낸다. 처녀 때 독신으로 있을 때
독신만이 할 수 있는 일을 열심히 했더라면 오늘 이렇게 후회하지 않을 텐데, 이런 말을 하더랍니다. 독신의 세월을 아주 오래 주신다면 그걸 원망하거나 낭망의 시간으로 삼지 말고 그때가 아니면 못하는 여러 가지 일들을 하는 기회로 삼아라. 그것이 독신의 시간을 길게 주신 하나님의 인도에 적극적으로 순종하는 일이다. 시간이 있느냐 없느냐가 아니라 그 시간을 어떻게 바라보느냐에 있다. 우리의 환경은 하나님이 주신 것이죠. 그 하나님은 우리에게 최선의 것을 주시는 분이다. 맞습니다. 저를 봐도 하나님이 제게 아주 최선의 것을 주신 거예요.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누울 자리를 주시고, 조그마한 아기 요를 보고도 너무 기뻐하는 마음을 주신 하나님이시죠. 시간이 많으면 할 일이 너무나 많을 텐데 할 일이 없다, 직업이 없다 불평하지 말고 많은 시간을 주신 분이 하나님이라고 믿고 바쁘면 절대로 할 수 없는 일들을 하는 그러한 지혜를, 적극성을 가져라. 반대로 너무 바빠서 쉴 틈이 없을 만큼 많은 직무에 시달리는 분이 있을 때 일이 많은 것을 불평하지 말고 그렇게 많고 다양한 일을 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신 하나님이 감사하다고 생각하고 다양한 일 속에 경험과 자기 분야를 넓게 보고 그 시간 사용하는 지혜를 배우시기 바랍니다. 우선순위를 매겨 일하는 법, 일의 핵심을 붙잡는 법, 여러 일을 한꺼번에 처리할 수 있는 노하우도 배울 수 있다. 그러면 주위 사람들은 언제 그 많은 일을 다 하냐? 남들은 며칠간 끙끙대는 것을 나는 단 하루 만에 해내는 지혜를 터득하게 될 수 있다. 우리는 모든 일은 하나님이 주신 거예요. 우리에게 주신 모든 일, 시간, 환경, 사람, 일, 이 모든 것 우리에게 유익하게 주신 것이고 필요하기에 주신 것이다. 그러므로 버릴 것이 없다. 힘들거나 어렵다고 생각될 때 첫 번째 이 말씀을 기억하십시다. 하나님의 본심이 아니시로다. 그리고 중심에 회상합시다.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지를 찬송가에도 받은 목을 세워보아라. 우리 찬양 기뻐하면서 하죠. 그래서 소망을 회복하고 또 하나님이 주신 기회를 놓치지 말고 붙잡으시고 날마다 하나님의 선하심을 노래할 수 있는 믿음의 자녀들이 되시기를. 에레미야 애가 3장 15절에 본심 아니신 하나님의 마음을 읽을 줄 아는 우리에게 주시는 것은 최상의 것을 주신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믿고 구하고 감사하고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왕의 왕 주의 주 찬양하시고 우리 기도하시고 축도로 예배를 마치도록 하죠.